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이 유혹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지, 또한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또한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을 뿌리치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생각하면 뿌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유혹이 딱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그것을 단번에 뿌리치는 것이 힘든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원래 원어는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 지으신 그 피조물 중에 악한 것이 있을까요? 선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 만드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니까 선했더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뱀이 악한 존재이고 악한 것이 아니고요, 그 뱀을 미혹하여서 도구로 삼은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뱀을 미혹하고 그 뱀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3장 1절에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유혹의 방법이 말씀을 살짝 꼬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꾼 것이 아니고 살짝 바꿔가지고 살짝 왜곡시켜서 지금 유혹을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 말은 안 하셨죠.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했는데 살짝 꼬았습니다. 살짝 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또 꼬고 또 꼬고 또 꼬아서 어떤 자리까지 가도록 합니까? 결국 그 유혹에 빠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더라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유혹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요,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냥 볼 때마다 그래, 저 중간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보았던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먹을 거 천지로 있기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였는데, 유혹에 탁 빠지자마자 그 유혹의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자 어떻게 보였다고요? 딱 보니까 맛있겠다, 야 저거 꼭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들자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당면했을 때도 그렇죠. 처음부터 유혹으로 막 우리가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서서히 다가와서 우리를 교묘하게 설득합니다. 근데 그 교묘하게 설득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결국은요, 그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빠진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죄에 빠짐을 통하여서 그 유혹에 빠짐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요, 관계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죄의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든 관계가 다 일그러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먼저 첫 번째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늘 거니시던 것처럼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니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습관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즉, 한 번도 그렇게 안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오시면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동산을 거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던, 그 시간들처럼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먹자마자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그거 죄 지었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늘 하시던 것처럼 기다리셨다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벌할까봐, 그분이 나에게 책망하실까봐 두려움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과 첫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자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깨어진 관계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벗고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수치스럽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것이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았는데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누가 느끼는 겁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게 아니고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즉,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고 어떻게 되더란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스스로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깨어진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들었듯이 아담이 하와를 다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데리고 결혼식 입장하듯이 데리고 왔을 때에 그가 한 말은 뭐였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도 사랑해야 할 사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또 사랑할 사람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그거 왜 먹었어?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동시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죄 안 지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요? 저 여자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저 사람은 납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하고도 소중한 존재이며 나랑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요, 저 여자가, 관계가, 그 이웃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은 자연 만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만물이요,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없게끔 만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지만 그것을 온전히 거두지 못하도록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면서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한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거할 때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스스로에게 또한 타인에게 세상을 향하여서도 관계적으로 깨어져 버려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에 서 있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중심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에 서려고 하니까 타인이 왠지 거추장스러워 보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뭔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생겨서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잘 돌보는, 경작해서 일구어 나가고 발전시키는 존재가 아니고 착취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토록 망가져버린 것이 죄로 인한 그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그들의 범죄로 인한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늘 겪게 되는 고통이 이 관계의 문제에서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고 내 스스로가 계속해서 원망스럽고 불평이 되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이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때부터 제시하고 주십니다. 너 망했어, 너 끝났어 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제일 좋은 방법은 재창조인 것 같습니다. 리셋하고 새로 갈아엎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해서 배반하여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정말 얼토당토하는 모습을 실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 계획을 발표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막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폰을 켜시든지. 네. 찾았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메시지입니다. 뭔가 희미하고 흐릿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탁 펼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그 망가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3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고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부스러지고 망가질 것이 뻔하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구주를 보내심도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가 선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내려오셨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입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그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가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고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구주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을 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여전히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또한 그 유혹에 빠지면 또 넘어지고 자빠져서 또 내가 구원 없는 사람인 양 느끼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유혹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유혹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이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비법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와가 왜 유혹에 빠졌을까요? 뱀과의 대화를 보면요,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몰랐어요. 하와가 제대로 모르고요,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아담이 어렴풋이 가르쳐줬는지 어떤지, 아니면 그의 기억이 왜곡돼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뱀과의 대화를 보면요, 그 말이 잘못되었음을 봅니다.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 했어요? 그 말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 말씀이 스스로가 왜곡이 되고, 그 왜곡된 기억으로 인하여서 사단은 옳았구나, 잘 됐다, 걸려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실행의 자리로 이끌게 되더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십니다.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 전 통계를 들으니까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 3분이래요. 안 놀라네, 내일이라서. 3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성경 읽는 분도 계실 거니까 하나도 안 읽는, 성경 한 주에 펼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유혹이 올 때에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합시다.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요, 평소에도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살다가 유혹이 탁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지,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의 삶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 일로 와봐, 막 이러면서 막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야시한 옷을 입고 요셉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뭐라고 딱 표현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와버립니다. 그가 그냥 유혹이 오니까 하나님 계시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거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요셉을 유혹할 때에 그는 그 유혹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상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날 보고 계시지, 이것에 빠질 수 없어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유혹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탁 얘기하거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 하면서 유혹하고 나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날마다 동침하기를 정했답니다. 매일매일 요셉을 볼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와 동침하기도 거절했지만 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더라. 같이 안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질 만한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의 자리 앞에 탁 있으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케이크를, 맛있는 통닭을 탁 앞에 놔두고 나는 안 먹을 수 있어. 안 먹을 거야. 이길 거야. 이겨내고 말 거야. 될까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언제 유혹에 잘 빠지더라, 어떠한 유혹에 잘 무너지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냅시다. 그리고 정말 늘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그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것을 가지고 이겨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지는 자리에 머물지 않음을 통하여서 유혹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